이제 구약 마지막 편이죠. 구약 5번째 이제 말라기까지 이제 말씀이 마치게 되는데, 이 구약 5번째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또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 범위를 매번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요. 여러분, 묵상 범위는 미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 오시라고 묵상 범위를 나눠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묵상 범위, 요 범위 내에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수요 사경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묵상 범위에 있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6페이지 보면은 예레미야 46에서 52장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 오시면 말씀을 듣는데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낸다면 2번이죠. 수요상에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2번 있는 거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구약 5권, 신약을 몇 권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3권을 한다면은 총 8권, 그럼 4년이에요. 그럼 4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4년에 2번씩만 읽으면 4년에 이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요 범위에 맞춰서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훨씬 깊이 있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성경 통독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1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애가도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까요? 많이 울었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우시나요? 나는 남자라서 한 번도 안 운다 라는 분 계세요? 눈물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속상하고 화가 나서, 분노해서, 여러 가지 또 슬퍼서 눈물이 있죠. 여러분은 최근에 눈물을 흘리실 때 왜 흘리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어떠한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근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불쌍해서 어떡하냐, 저 사람 불쌍하네, 불쌍한 사람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짠하고 속상해 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는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레미야가 마음이 여려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아니까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남유다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교회, 한국 교회에, 이 나라 민족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울 때 함께 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최근에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방송에서 N으로 시작하는 채널이 있죠. 거기서 나는 신이단가? 예, 그 2단 영상이 요즘에 1위를 한다 그래요. 네, 저는 아직은 못 봤는데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보는 사람들이 너무 역겹다고. 예, 그래서 지금 1위예요, 1위. 예. 왜냐하면 종교 2단, JMS 정명서 2단이 주로 나오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2단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2단이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는 다 저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거짓 이단들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가 훼손되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게 너무나 많이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많아요. 자, 이렇게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 텐데요. 예레미야 개요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핵심을 보면요. 2번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핵심 구절은 3장 22, 23절이에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알기에 진멸되지 않을 것을 알고, 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여기는데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하나씩 들어가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예요. 1번이 중요합니다. 1번 별표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10페이지 4번 예레미야 애가서의 핵심 메시지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무조건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징계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게 한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앞을 가서요 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 1번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 교회, 나라, 열방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 그분들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긍휼.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신앙생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생활을 하죠. 교회생활. 우리는 교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 하나님 표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하는 모든 교회 일들은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돌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네. 교구 목사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흔들림이 없죠. 흔들림이 없이 쭉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은 그분들은 기분 나쁘면 이제 그만둬요. 하다가 또 힘들면 그만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렇게 그만두게 됩니다. 그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모습이 긍휼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긍휼은 연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민. 이거 불쌍해,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타고나게 연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연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못 지나가고 다 줘야 되고, 타고나게 연민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앙생활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그 개인의 성품이죠. 신앙생활에서 말하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긍휼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뭐 긍휼히 여기고 그런 거는 아니겠죠. 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긍휼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안에는 긍휼이 들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건데, 이게 연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그냥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자, 시편 103편 8절 교재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다. 그러면 아까 사랑은 긍휼이라고 했는데 또 인자죠. 여러분, 인자가 헤세드죠. 헤세드가 어떤 뜻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헤세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는 사랑 헤세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헤세드인데 이게 인자예요. 그런데 이 인자가 긍휼을 다른 말로 인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다 조건이 있어야죠. 그래서 세상 잘해주면은 뭐라고 합니까? 의심하죠. 저 사람 나한테 왜 잘해줘? 뭐가 있겠지. 공짜로, 이 세상 공짜는 없다. 여러분, 세상은 공짜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공짜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막 잘해줍니다. 그럼 새 가족이 당황스럽죠. 저 사람 나한테 왜 잘해줄까? 혹시 뭐 나중에 돈 빌려달라 할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휼을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하는데 이 라함이라는 뜻은 자궁이에요. 이 단어적 의미가 자궁. 여러분, 자궁이 어떤 곳입니까? 아기가 자라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궁은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무조건적이잖아요. 헌신적이잖아요. 그거를 의미하는 단어가 라함이에요. 이 단어가 긍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도 그렇게 긍휼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따지죠. 따지고 재고 가리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듯이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이제 이거는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2장 11절 말씀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져,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이 간이 간이고 장이 창자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녹아내리듯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는 딸 내 백성이, 딸이라고 그래요. 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식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죠. 긍휼히 여기는 선지자였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위로 찬양대가 운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위로 찬양대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사실 위로 찬양대 이렇게 섬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장례가 나면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희생입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이지만 나랑 한 번도 얘기 나누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우리 영세의 가족이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찬양대가 있었을 때 정말 많은 유족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위로 찬양대 대원으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그 계기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로 찬양대 대원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떻게 말씀드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으시겠죠? 네, 다 나오시려고 했는데 네, 감사드려요. 두 번째, 심판을 받는 열방들.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쭉 하다가 이제 46장부터 갑자기 이제 애굽부터 시작해서 주변 나라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5페이지 보시겠어요?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요, 지도가 보면은 이게 블레셋이라는 글씨 있죠. 이 블레셋 글씨 위에 셋이라는 글씨 위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글씨가 올라가서 뿐이지 쓰기 위해서 그 점이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고, 블레셋은 그 해변가 두로 밑에 이쪽 해변가 쪽이 블레셋입니다. 이 지도를 그린 이유는 뭐냐면, 올린 게 지금 이 에스겔 시대인데 이게 에레미야 시대고 에스겔 시대고,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의 주변 나라들이에요. 보면요, 밑에 애굽이 있죠. 그 다음에 바닷가 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죠. 또 그 밑으로는 에돔이 있죠. 또 그 위에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또 위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 이렇게 또 저 멀리에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래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쌓여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나라들, 그 주변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퀴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요? 힌트는 우리 제목에 있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이익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 한번 예레미야 46장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을 보고요, 또 예레미야 5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쓰세요. 예레미야 46장 27절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 곳에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텐데, 또 이미 끌려간 1차 때는 끌려간 백성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3차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3차가 앞두고 있는 시기니까,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없잖아요. 뭐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지금 다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법도대로. 그리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징계예요.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포기죠. 예. 그래서 부모님이 혼내지 않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 혼내야 되는데 하도 속썩이는 그다음부터 혼내지를 않아. 그럼 뭐 한 겁니까? 포기한 거죠. 예. 혼낸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죠. 징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죄 없다, 죄가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너희가 죄가 있으면 내가 반드시 징계하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긍휼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50장 20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50장 20절. 예레미야 50장 20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뒤끝이 있으셔가지고 계속해서 너 죄 있어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서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오면 남은 자, 여기서 이 남긴 자는요, 이제 바벨론 포로 끝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 남긴 자를 뜻해요.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예. 그러나 이제 열방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7페이지 1번 애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예레미야 46장 4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애굽을 벌하시는데 애굽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자도 벌하신다. 누가 애굽을 의지했어요?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잖아요.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벌하신 거죠. 자, 두 번째 모압입니다. 모압. 여러분, 모압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 통해서 낳은 아이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서 항상 혼내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잘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형제니까, 같은 가족 아닙니까?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혼내요. 하지만 진멸하지는 않으세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볼 텐데 일단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7절 14, 27, 29, 42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자, 모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업적과 보물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업적, 그동안 내가 해온 거.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자기 어떤 드러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과거에 없죠. 자기 어떤 능력, 그다음에 보물, 돈, 내가 얼마 갖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압은 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이제 신이죠. 모압의 신입니다.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늘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우리는 용사다. 우리는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뭐 하지 않느냐?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멸망해 갈 때 조롱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드는 거, 조롱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 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이 거만이로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모함으로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또 모압에게 있어요. 한번 또 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 48장 4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4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모압도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리라. 하나님 긍휼이죠. 하나님이 모압을 징계하지만 아주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암몬 보겠습니다. 암몬은 이제 똑같이 조카 롯의 후손이죠. 자, 49장 보겠습니다. 패악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여기도 이제 이 암몬도 자기들의 어떤 그 지형을 자랑을 해요.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천의 요새가 있어서 우리는 진멸할 수 없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돈도 많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예레미야 4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6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또 암몬을 징계하시지만 돌아오게 하리라. 긍휼을 베푸시죠. 자, 네 번째 에돔.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에돔도 사실은 잘 지내야 되죠. 예레미야 49장 16절.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도 교만해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자, 다섯 번째 바벨론인데요. 지금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멸망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에 가장 강대국이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도 심판을 받고 모든 나라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8페이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말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심판의 도구, 채찍에 몽둥이로,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는데, 이 바벨론이 그 즐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진멸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잔인하게 진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교만과 이 잔인함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서 망합니까?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죠. 이렇게 보면요, 다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거만한 자의 특징, 긍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긍휼이 없어요. 거만한 자는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거만한 자는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겸손한 자죠. 같이 아파하는 자는 겸손한 자예요. 자,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레미야가 긍휼히 여기는 자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한다. 우리 안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나라 민족을 보면서, 세계 열방을 보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다 자기가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렇게 가난한데 뭘 도와줍니까? 자꾸만 이렇게 도와주면 이 거지근성만 키워주고 안 됩니다. 도와주면 안 됩니다. 도태되면 도태되는 거지. 이분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자, 슬퍼함이에요. 예레미야가 1장 2절.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막 울어요. 이 예레미야가요. 왜 웁니까? 눈물이 땀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이 친구들이 누굴까요? 애굽, 모압, 암몬, 에돔, 이스라엘의 친구처럼 여겼던 모든 자들이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우리 안에 슬픔이,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울면 안 되죠. 울기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울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유다 백성이죠.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라는 것은 그냥 울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죠.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자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불쌍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 기도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보 기도대가 있어요. 긴급 기도가 있으면은 올라옵니다. 문자 받으면은 기도하잖아요. 예.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갓길 어귀에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기도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교회와 나라 민족 열방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예레미야 3장 48절 50절이에요. 딸아,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그냥 애간장 녹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십시오. 예.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20년 기도하니까요, 이제는 눈물도 안 나요. 변화도 없어요. 이제 포기하려나 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하늘을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여러분 눈물로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할 때 탄식하면서 무슨 신세 한탄하듯이 기도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이게 중요합니다. 소망. 예레미야 3장 19절 24절이에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직을 기억하소서.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민족이 지금 멸망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이 고난과 쑥 담즙이 있다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뭐죠?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 이 고통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환경, 우리의 자녀들, 제가 이제 신방을 요즘에 대신방 하지 않습니까? 신방하면요,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다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다 어렸을 때 잘 나왔대요. 어렸을 때 다 잘 나왔는데 이제는 잘 안 나와요.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이 되오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낙심이 되죠. 21절이에요. 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자, 이 고난이 처음에는 낙심이 됐는데 그것을 내가 가만히 담아 두었더니 그 고난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고통, 고난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22, 2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소망이 보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망스럽죠. 고난 가운데 있죠. 고초 가운데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진멸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23절, 이것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겁니다. 신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다 하도다. 내가 그를 바라리다. 바란다는 게 소망이죠. 이것이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2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 희망을 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전부이시니까, 나의 모든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품으면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번째, 기다릴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못 기다립니다. 낙심되죠. 소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25장 26절이에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여기서 기다리는 자녀들에게 앞에 하나님을 쓰세요. 원문에는요, 이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기도 원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다라는 게 토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나 하나님을 구하는 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같은 단어예요. 토부예요. 예, 선하시다, 좋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잠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자주 나오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잠잠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잠잠히, 조용히, 침묵하며 돌라고 그러죠. 성경에 잠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잠잠이라는 것은요, 불평하지 말고 뜻이에요. 투덜대지 말고. 어떤 분들 기다리는데 투덜대면서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막 그냥 투덜. 그러면 안 돼요. 불평 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좋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기다려야 돼요. 예.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다리시고, 예, 지금에 있는 상황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2,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이 근심은 뭡니까? 징계죠.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근심이에요. 하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3절 별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근심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좋게 하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는 거고, 구원을 주기를 원하는 거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긍휼히 여기며 함께 슬퍼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 안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슬퍼하며 아파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긍휼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긍휼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